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거창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가다 보면은 영어로 narrow down 한다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좁은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많아요. 나이가 20살이 넘어가지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사이언티스트야. 이러면 이 아이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사이언티스트는 언제 말해야 돼요? 3살 때, 7살 때.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대학에 가서 메이저를 결정해야 되려고 할 때 들어가서 가자마자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메이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예요. 그거는 사이코예요, 사이코.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 데나 가서 확 돌아다니는 좀비예요, 좀비.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이 뭐가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동학교의 3번째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될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정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 근데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화장실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청소부가 될 거예요. 뭐예요? 코미디언이에요. 미쳤습니다. 세상의 화장실이 몇 개인데 가가지고 지가 다 치우게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나갈 때에도 저는 캐롤톤의 8번째 섹션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 중에서 저희 코리안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온 세계를 넘어서 은하계와 안드로메다를 거쳐서 모든 생명체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미친 거예요. 비전을 크게 갖는다라는 것과 그 비전을 갖고 현실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발걸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비전을 얘기하실 때 웃고 떠드는 시간은 초등학생 때까지 그렇지. 그럼 중학교에 간 아이가 미들스쿨에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는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어요. 네. 그거는 잘못 가르쳐. 여러분들이 정말로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현실 속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마치는 현장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면 사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19장 2절 정도, 20절 정도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느냐 로마에도 가야 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떠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완결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말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작별을 하고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어지간해서는 바울을 예언자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러분들 서신에서 보시면 3층 천을 보고 여러 가지 그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인 얘기들을 바울은 정리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나와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더니 그 4딸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예언을 하는 예언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아가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예언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아가보는 어느 정도의 예언자예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는 것을 맞춘 예언자예요. 요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모여서 바울에게 무엇을 던지느냐?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손발이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경우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워닝을 주기는 했지만 가짜 예언자들처럼 협박을 하거나 무섭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움직이려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류하면서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진심 어린 워닝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으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라는 워닝을 던지고 있는 거지, 거기 가면 죽으니까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은 거기서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을 상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위하여 들어갔다고는 하나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각오하는 불안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붙였노라. 자,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언을 하고 맞추는 이 모든 장면들 속에서 바울이 겸허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세대주의자들이, 신사도주의자들이 하면서 교회를 마치 헐타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처럼 무리수를 두면서 영성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예언자들의 말을 다 들어떼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슨 카드를 하나 갖고 있어요? 본인도 예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언의 컨텐츠가 같다 그래서 예언을 인터프리트하는 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19장 2절 20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19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가야 될 그 행로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이 바울은 아무데나 가면 갑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고 그 후에는 어디로 가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 이 구체적인 비전이 빠진 사람들은 점쟁이를 가는 거예요. 점쟁이. 예언자들이 흉내낸대요. 그리고 가끔 맞춰요. 네. 제가 오조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정도는 저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격리 사모님은 죽어요. 네. 제가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결국에 죽게 돼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죽어요. 그렇게 도넛하면서 고생하다가는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예언이에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아가보와 빌립의 네 딸이 바울을 권면하면서 울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학교의 성도들이 박 목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도 다 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안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받을 만한 그릇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하면서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왜? 얼마나 더럽고 쪼잔하고 치사하고 안 입고, 우리 어렸을 때 아담 애치우라고 그러잖아요. 아담 애치우고요. 안 입고 더럽고 매사하고 치사하고 매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기어들어와 있어 지금. 목사라는 사람들이 더 더럽고 치사해. 인격이라고는 생각이라고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가지치면서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뭐를 하겠더래. 내 주머니 자랑하려고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 팔뚝이 굵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더니 순금 십자가를 목에 걸고 I love 지저스를 다이아몬드로 쳐박고 다닌다고 그게 되냐 말이야. 명품 차에다가 지저스 로고 하나 붙였다고 그게 크리스찬이냐 말이야.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허튼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에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울이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 신앙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틀리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것과 예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들도 사실은 함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혹시나 내가 틀렸을까 봐. 여러분 제 주변에는요, 제가 좀 아니다 싶은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예언을 막 던져요. 다 틀려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틀렸지 메롱, 네가 틀렸지, 내 팔뚝이 더 굵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들어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있는데 내가 못 볼까 봐. 그래서 저희 결혼식을 주례해 주신 우리 백공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똑똑한 사람, 서울대 사학과를 나와서 저희 연세대학교 캠퍼스 옆에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스스로 이 청년 사역에 뛰어드시면서 교회까지 다 접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훌륭한 분. 근데 이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자꾸 환상과 꿈을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치고 웃으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죠. 글쎄, 그게 우리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해보면 확률이 20%가 안 돼. 제가 그때부터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20%의 가능성을 보고 저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나 맞을까.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점치는 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너는 서쪽에 가다 보면은 뭐가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서 우물을 파거라 그러면 진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쪽에 눈을 잠깐 돌린 다음에 우물 파는 사람을 보내시는 건 괜찮아요. 돈 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굴착기를 사가지고 우물을 파러 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친 거예요. 미쳤다고 그랬던 거죠. 왜? 그 정도 환상에 인생을 걸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나 명언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도 아깝지가 않다. 이게 고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예언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하고 붙어있으면 너 망해. 쫄딱 망한다.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네가 다 뜯겨. 저 사람은 가짜야. 뭐 별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저 사람 뒤에 처녀 귀신을 봤어. 별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첫째 강령이 뭐예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걸렸으면 병을 쫓아내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바로잡아주고,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격려하고 다스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인 거예요. 정당이 점치듯이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건 안 돼, 비아냥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정신적인 질환을 보이고 영적인 불건전을 보이고 세상의 타락에 빠져들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범죄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된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영성이 안 돼서 못 고쳐줄 수도 있어요. 지성이 못 받쳐줘서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간절히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울면서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이 없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들은 돈을 벌려고 신을 이용하고, 가짜들은 자기 명예와 유익을 구하려고 신을 이용할 뿐인 것이고, 가짜들은 이 강단에 서서까지도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번 여정 속에서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할 텐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인간의 고집과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영성을 걸고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때에 듣는 사람들도 포기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같으면 어떻겠어요? 바울이 그만둔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하는 거지? 또 싸움이 나겠죠. 바울이 간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아이고 고집 센 양반
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이 교회에서 살랍니다. 이러고 있겠죠. 이기심과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초대교회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서 다시 부활해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째 허리케인을 맞으면 미국이 무릎을 꿇을까요? 허리케인만 맞았어요. 캘리포니아에 산불도 났어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제가 허리케인에 대해서, 토네이도에 대해서 야 이거 하나 두 개 맞고 끝날 거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토네이도 보니까 성도들이 다 삐져버려요. 왜? 자기들은 이 전쟁이 의롭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어디 코리안 따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네 나라에 가서 참전용사로 전쟁을 치러주고 너네 나라를 살려줬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허리케인 불고 세 번째 허리케인 부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무는데 삐져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 그 교회를 나왔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웃겨요. 목사 정도가 된 사람이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 논한다고? 대통령 나부레기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겨요? 자기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는 돈이 많은 사람의 셀러브리티 영화를 다 누리고 자기는 국제관계 속에서 모든 이권을 차지하는 비즈니스를 요새 접는 척하지만 다 가지고 왔다가 그 모든 노동력을 빨아먹고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미국을 지키겠다면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움직이신다. 세대가 악할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다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칭찬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비꼬면서 보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훼의 사자가 다가오는도다 이럴 수는 있지만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변호할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나라의 법을 고친답시고 바보 병신 짓을 하게 놔둬요.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인생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엉뚱한 역설적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배달의 민족 한국인들은 뭘 걱정해요? 내 짜장면 그릇 몇 개를 더 배달할까 걱정하고 앉았는 거예요. 정말로 쪼잔하고 더러운 민족. 이때가 어떨 때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때가 이런 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나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와이프랑 도널드 트럼프한테 투표를 한답시고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한마디로 못을 박았어요. 나는 이 사람과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말고는 카드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카드는 이 사람밖에 없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민자들의 권리가 다
몰살될 텐데 이걸 포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현실로 눈앞에 보는 문제 속에서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이시는 것을 허락하실까를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거울로 보시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맞는가를 점검해 보실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옛날에 사람이 살았다는데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세요? 공룡이 헤엄치고 용이 날아다니고 아주 이상한 것들만 있다는 요즘 세상이 딱 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뱀들이 기어들어오면 쳐내기나 하겠는데 너구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너구리들 능청스러워. 영리해가지고 교활하게 자기 입속을 취하는 사람들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겠는데 찬송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너구리 짓을 해요.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비전이 없어서. 비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눈을 감아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백날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구리 밑에 오소리가 나오겠네. 너구리는 머리라도 쓰는데 오소리는 막 돌아다니면서 물고 다니는 거야. 미쳐가는 거예요, 세상.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늦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 짓고 눈을 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그 마음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헤매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필연적일 수도 있지만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다. 많은 전도와 선교지의 순교자들이 20대의 그 생을 걸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느려요. 왜?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짜장면 배달하느라 인생이 다 가요. 20대 때는 성공해보겠다고 학교를 다닙니다. 30대 때에는 승진을 해보겠다고 학교를 다닙니다. 40살 때에는 모태본 꿈을 이루겠다고 학교를 다닙니다. 도대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 민족들은 머리를 계속 쓰면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죠. 이제는 비전을 확립하실 때가 그 비전은 정확한 경로를 수반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세운 비전이면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단답형이잖아요. 어려운 지식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보고 어디로 가서 뭐를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로 가서 저런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이유가 내가 세운 과정과 그 계획을 다 이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획과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전이 확립되는데 그 비전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되 그런데 모든 달려갈 길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죽음
내가 아끼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가시면 더 이상 저급한 기복주의 신앙이 논리나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한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신앙 고백들 속에서 똑같이 자랑질이나 하고 갑질이나 하고 부유케 되고 똑같이 세상에서 탐닉하려는 그런 욕심들 따위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어떤 기업을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가는 그 마음이 증명되는 길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어떤 일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시지 마시고 꼭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선교 여행지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 현장에서 이미 공포하고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고 공포하고 울면서 만류하는 성도들의 작별 인사를 남기고 스스로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고백만 있으시다면 어떠한 과정을 겪으시더라도 그 인생은 복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필그리미지라고 그러죠. 필그리미지.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럴 때 사도가 에포슬 폴도 되지만 필그림 폴로 번역을 할 때가 많아요. 순례자의 길.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그저 먹을 거나 찾아다니는 저급했던 동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내시고 순례자의 길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길이 됩니다. 이 인생들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수 있는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